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사도신경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많이 암송해왔던 고백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그 하나하나의 고백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정말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그런 인식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갑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기회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문장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은 100%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믿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요, 그 죽음을 인간의 끝, 마지막이라고 보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무언가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뭐 죽음의 다리를 건너갔다 왔다는 사람들, 또 임사 체험을 했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어떤 어두운 긴 터널을 막 지나다가 그 끝에서 빛을 봤다든지 아니면 뭐 자신의 일생이 영화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주마등 같이 뭐 스쳐간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든지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증명할 수는 없고 그리고 증명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당장 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살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영혼은 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세상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안에는 그걸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죠. 몸은 없어지고 영혼만 남는다. 살더라도 영혼만 산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는 분명하게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산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영혼의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죽어서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 육체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지만 연속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한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씨앗은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씨앗의 모습은 분명히 사라지죠. 하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의 몸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뒤져봐도 100% 구현해내거나 완전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짐작할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모습을 보고 그 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알아챘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손과 발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과 만나서 영으로는 음성으로 소통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눈으로 만나셨고 말씀하셨고 만지셨고 심지어는 맛있게 음식도 드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다른 모습도 있었죠.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몸이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직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상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하고 나서 어떤 모습일까요? 네. 몇 살 때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네. 지금의 얼굴과 똑같을까요? 네. 성형을 혹시 좀 많이 했다면 사람의 손길에 내 몸이 좀 닿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 몸에 어떤 연약함과 질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비밀로 하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가 가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만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벤트는 내용이 미리 공개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공개되면 어때요? 예, 하나도 안 놀래요. 예. 의미가 없어집니다. 눈치를 이렇게 못 채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비로움이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추어 두셨어요.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서 조금의 힌트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주 꽁꽁 싸매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엄청 그 신비로움과 그 놀라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궁금해도 좀 참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이해하고 싶은 어떤 그런 영적 호기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한계는 그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그것을 아주 완벽하게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한들, 우리는 그것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JYP라고 누군가가 강연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명확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것이 지금 수천 년의 역사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신학자들의 생각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걸 되게 그럴듯한 말로 잘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몸을,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이 육체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또 죽습니다. 썩어 없어지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 자체가 무의미한 것, 불필요한 것,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육체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인간의 몸을 포함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도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을 들여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의 몸 또한, 내 몸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 존대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 몸이 그냥 막 써도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죽음이라는 어떤 벽 하나를 두고, 벽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서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육체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영적으로만, 막 영으로만 살아가고, 이 육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몸을 입고서도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은 현재를 무시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을 보세요. 하루하루 육체는 연약해지고 피부는 퍽퍽해지고 팔다리는 쑤시고 여기저기 아픈 데 막 생기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이 몸도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또 잘 가꿔야 할 내 나입니다. 이것도 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삶을 살아왔고 내 정체성을 형성해왔고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여태 살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이 몸을 쓸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비록 점점 약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몸을 입고 이 육체를 입고도 충분히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육체의 죄된 본성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절제하면서 이 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또 이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영원히 산다는 말이 단순히 무한한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될 거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질에 관한 문제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냥 오래오래 무한하게 사는 것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선함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뭐 성경에서 지옥을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그 본질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상 받는 곳, 아니면 나쁘게 살았으니까 벌 받는 곳,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냥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인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심판과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인가,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삶인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죠.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미래가 불안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완벽한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없다고. 그래서 막막하다고 느낄 때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부모 없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 보여요. 어린 아이가 있으면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부모가 주변에 있어야 그냥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지금 길에 있는데 부모님이 옆에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빈 마음을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해도, 성공으로 채우려고 해도, 취미생활로 채우려고 해도, 때로는 종교로 그걸 채우려고 해도 그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이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 고백은요, 아주 먼 미래에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에 반영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먼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지금의 이 몸도 내 존재의 일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 우리의 그 자아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과 앞에 계속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된 삶, 영원한 삶을 굳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죽을 날만 기다렸다가 천국으로 떠나겠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흔적,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도 그동안 해왔던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화가 나면 그냥 그 화를 다 쏟아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크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담아서 변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냥 나 원래 다혈질이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나도 똑같이 상처를 되갚아 주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고 힘쓰는 것. 예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했는데, 이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혹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전에는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생각하는 것. 왜요? 우리는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완벽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여전히 넘어지고 또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고백,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어떤 죄의 굴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썩어 없어지고 의미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평생 살아온 이 나라를 떠나서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살아야 해요. 그러면 그냥 뭐 비행기표 한 장 예약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앞으로 그냥 잠깐 여행 갔다 올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 나라의 언어도 미리 배우고 문화도 알아보고 법도 알아보고 생활 방식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준비하고 대비하잖아요. 왜?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랑을 못해. 사랑할 줄을 몰라. 사랑에 너무 서툴러. 오히려 난 미워하는 것만 잘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나한테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막 되갚아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것만 계속 삶에서 반복하며 살아간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의에 관심도 없고 정의를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내 유리한 대로 이런저런 거짓말이 내 입에 그냥 너무나 습관적으로 달고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요 그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육체의 단절을 이루고서 천국을 가고는 싶은데 그날까지 나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가겠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자 청년들 그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갈 날짜 받아놓고 막 친구들 만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그런 게 그러면 이제 가서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연습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연습이고 사랑하는 것도 연습이고 섬기는 것도 연습이고 나누는 것도 연습이에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하는 것 다 연습입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고백이면서 또한 오늘 현재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되겠지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생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영생의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또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